말씀은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주일학교와 우리 중고등부 우리 어린 생명들 영혼 가운데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듣고 밝히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성령의 거룩한 장중에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시리즈 15번째로 사랑과 열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관한 성도들의 자세와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영적인 진리와 교훈을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이나 그리고 사물, 자연현상 같은 이야기를 들어서 보다 쉽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천국이 어떨 것인지, 어떠한 것인지, 천국이 어떻게 임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멋먹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는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재림하실 터인데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 여인 5처녀처럼 준비가 되어 있으나 어떤 사람은 미련한 5처녀처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달란트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이 오실 때에 자기 한 사람 한 사람 크고 작든 간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누가 충실하게 감당했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비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는 마지막 심판 때의 상황을 매우 실제적이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들과 함께 그 영광 중에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 중에 보좌에 앉으십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딱 앉고 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바로 이 예수님 앞에 다 모아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대상은 누구이냐? 모든 민족인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진 모든 민족은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를 아우르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종말의 심판 때에는 그 어떤 단 한 사람도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필연적으로 영생에 들어갈 거냐 영벌에 들어갈 거냐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심판 때에 특별한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분리예요. 분리. 양과 염소를 특별하게 분리하실 것이다.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여 분리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목장을 하면서 양과 염소를 키우던 상황을 빗대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함께 키우는데 이 양과 염소는 밤만 되면은 방목을 하다가 이 우리 안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나 이 우리 안에 데려오면 이 양과 염소는 너무나 습성이 다르다는 거죠. 습성이. 서로 초식동물인데 너무 습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염소는 사납고 고집이 센 반면에 양은 온순하게 그지없다. 염소는 먹을 것을 발견하면 자기가 막 먹고 배부르도록 먹어요. 그러나 주위에 누가 오면 자기 뿔로 막 들이받는 것이죠. 그래서 힘센 염소를 양들이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먹을 양식들이 주어지게 될 때 배고프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들이 다 차지해 버리니까. 그래서 넓은 벌판에 풀어놓으면 양과 염소가 따로 무리를 지어서 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방목해서 키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목가적인 풍경을 들어서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목자가 염소로부터 양을 갈라내듯이 갈라놓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긍정적인 것은 오른편에 부정적인 것은 왼편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심판의 기준은 양과 염소의 습성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오셔서 심판으로서 나누는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는 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이 기준,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 즉 임금을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 태도를 가지고 양과 염소를 나누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신 예수님께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배고플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어 이방인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긍휼과 자비로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마시게 하고 돌봐주고 와서 돌아보았던 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돌보고 도와주고 사랑을 베푼 사람을 양이라 칭하였고 그들을 오른편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그를 도와주지 않거나 돌아보지 않거나 했던 사람들을 염소라 칭하시고 그들을 왼편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오른편에 세워진 자들에게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서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은 마귀와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너희들은 떨어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셨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을 선언하시고 반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이 구원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바로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점이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느냐? 모시지 않았느냐?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를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에요. 이것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셔드린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영생과 축복,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것을 거절한 사람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저주와 심판이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 여러분의 전 존재의 삶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둘째로 임금이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만나 직접적으로 그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 주위의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 놀라운 진리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죠.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진리죠.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꼭 예수님한테만 그 사랑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대한 사랑과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진정으로 이처럼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심판의 기준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이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서 나중에 심판의 기준이 되니까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냐
이렇게 잘못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러분, 인간의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는 도중에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식의 율법주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공격적 태도를 취하셨고, 인간의 율법의 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창기나 세리에게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 불의에게 사죄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사랑, 거저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은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실천을 예수님께 이 사랑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사랑의 실천은 사람들에게 나 이처럼 사랑이 많아 라고 자랑하기 위한 게 아니고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보면 인간이 외식하기 쉬운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금식과 기도와 구제. 그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기 쉬운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예요. 그 구제도 이웃에 대한 구제, 나 이만큼 구제 많이 한다. 이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어려운 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그 사랑을 보이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열매를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믿음은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조선시대의 유명한 서예가 중에 가장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이 추사 김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글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글이 8자예요. 목지필화 화지필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을 풀으면 나무는 반드시 꽃이 피고 꽃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은 나무는 어떤 모양이든지 반드시 꽃이 피고 한 번 핀 꽃은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입니다. 꽃이 화려하든 보잘것없든 꽃은 피이고 그 열매가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꽃은 피고 열매를 맺는다. 무엇이 있으면? 나무가 생명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이 심겨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삶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제해버리겠다. 제해버리십니다. 그 이유는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참된 믿음은 사랑의 실천과 나누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별개가 아니라 둘이 함께 있어야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믿음과 사랑의 실천은 동전의 양면이요. 이 손이 있다면 바닥과 손등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말할 때 손바닥만 말하지 않고
손을 말할 때 이 손등만 말하지 않죠. 손등과 손바닥 이것을 합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의 실천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상호 보완하는 의미로서의 사랑의 실천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사랑의 실천은 없어도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의 기준을 명확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느냐? 그분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은 사랑의 열매로서 온전히 드러났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사랑의 열매로서 온전함으로써 드러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5장 40절에 보면 의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37절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들로부터 사랑의 성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인들은 내가 언제 했지? 이렇게 되게 의아해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섬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느 때 그렇게 했나요? 우리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죠?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이때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과 자신과 일치시켰습니다. 강한 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생일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전 생애를 통해서 자신을 연약한 한계에 머물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보면 그 연약한 인생 가운데 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인생들,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병들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표상이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깊이 이해하는 친구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뿐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는 이로다. 죄는 없으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극히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하나라 선언하시고 그들의 위안자여 보호자를 자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자신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 신학자들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세 가지로 보통 주장이 되는데 첫째로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포함하여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고난과 수욕을 당한 그리스도와 연대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둘째로는 바로 그들은
형제 중에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형제들 중에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을 뜻한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면 그 형제라고 하면 누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를 종합해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고난을 당하는 고난을 당하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녀를 가리킨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라 하면 가장 작은 자를 뜻하는데 이 작은 자라는 것은 키가 작거나 어린아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전혀 끌지 않는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렇다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가장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중 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 교회 안에 있는 홀로 사는 사람,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 또 교회 안에서 심리적 어려움, 고통을 당하는 사람, 병든 사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지만 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농어촌의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전혀 존재감이 없는 사람, 사회에서나 교회 안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가장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돌봄과 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사랑하라 말씀하고 이런 자들을 돌아봐라. 왜냐하면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종종 외롭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참 외롭다. 지난번에 사랑과 외로움에 대해서 제가 설교 한번 한 적이 있죠. 그런데 외로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외로운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을 때 외롭게 됩니다. 둘째로 또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외롭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나는 내 주위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내가 우리 애기들을 갖다가 막 끔찍히 여기며 사랑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사랑은 만약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 이그러진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그러진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사랑했다 생각하지만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하기에 온전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 참된 사랑을 실천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죠. 우리의 사랑 안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야만이 이그러진 사랑이 아니요 온전한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온전하고 순결한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어 줌으로써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돌보고 섬겨야 합니다. 그 지극히 작은 자가 겪게 되는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목마름일 수 있습니다. 나그네처럼 방황하고 불안전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헐벗고 가난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연약한 몸으로 일한 병든 자, 병든 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핍박받아 고통을 받아 감옥에 갇힌 자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외롭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주님께로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는 그런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외롭지 않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끔씩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가진 것도 많이 없고 나누어 줄 수 있는 힘도 별로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돕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저는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이거 작은 힘밖에 없는데 무엇을 나눠주겠어요? 라고 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힘이라도 이것을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작은 힘이라도 나누어질 때 이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된다는 점입니다. 언젠가 저희 교회에 인도네시아에 있었던 젊은 청년들 3명이 방문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 청년들을 만나서 깊이 감동을 받았는데 그가 거기서 감동을 받았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떻게 그렇게 인도네시아의 고아원에 가서 30대가 넘어서 결혼도 포기하고 그렇게 2년 넘게 봉사할 수가 있느냐.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11시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이 젊은 인생 동안에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의 젊음의 시간을 1년에서 2년을 드리고 싶어서 자기가 이 일에 헌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직장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가서 섬길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이 페낭 열린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목양하며 돌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이 형제들의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아,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일을 잘하니까 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성도들이 어려울 때 그러면 내가 성심껏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해야겠다. 또 내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니 매일매일 일어나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힘이라도 나누는 삶이 사랑이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베풀고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줄 때 우리는 기쁘고 진정한 행복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것이 참된 사랑의 실천이고 믿음의 열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 보실 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요? 그냥 자신의 외로움에 취해서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받지도 못하는 인생으로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지혜와 능력, 은사, 자원과 시간과 젊음을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복을 받을 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